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00년 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오늘 네개의 전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요게벳, 로이스, 에스더, 루디아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천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산악인 그레그 모텐슨이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 크리스테아를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파키스탄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봉우리 K2 산봉우리를 등정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K2 등정을 도전하던 끝에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말라야 골짜기의 오지마을, 코르페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고 간호를 받아서 그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텐슨은 며칠 동안 코르페 마을 시민의 도움을 받고 기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신다면 내가 훗날에라도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코르페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자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없어서 저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레그 모텐슨은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미국 전 지역의 유명 인사들에게 호소의 편지를 띄웁니다.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골짜기에 코르페 마을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모텐슨은 인내심과 그 노력으로 미국 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명 인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고요. 길이 없어서 밧줄을 타야만 찾아 나갈 수 있는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 78개의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코르페 마을의 그 주변에 정말 골짜기에 있는 3만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훗날 그레그 모텐슨은 자서전 같은 책을 한 권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은 세 잔의 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 잔의 차. 그 책에서 자기는 그 히말라야 산맥 그 오지 마을에 있는 코르페 마을에서부터 78개의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와 자기의 뜻을 그 책에서 밝히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걸고 구해준 히말라야 오지 마을의 코르페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그것도 학교를 세우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심은 그 코르페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격언을 보고 내가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격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면 당신은 이방인이다. 두 잔의 차를 마시면 당신은 손님이다. 세 잔의 차를 마시면 당신은 우리 가족이다 라는 격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죽을 뻔했던 그레그 모텐슨을 살려준 코르페 마을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그를 구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레그 모텐슨은 어느새 코르페 마을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아픔과 가족의 고난과 가족의 눈물을 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후세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자기의 고향 캘리포니아로 가서 미국 전 지역에 그렇게 호소문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레고 모틴스는 자기를 구원해준, 자기를 구주해준 그 마을 사람들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했던 삶을 제발 좀 기억하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웠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은 곧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했던 시절, 자신이 힘들었던 그 시절을 정말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매사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벽에 튕기는 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벽을 향하여 공을 한번 튕겨 보십시오. 공을 세게 튕길수록 공은 빠르게 급히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것도 빠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더 큰 감사의 내용들과 조건들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시작점을 알리는 종료주일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죄악된 나를 하나님이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도의 의무이며 진정한 신앙적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의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13절을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계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12절은 남성분들이, 13절은 여성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왜 남자가 꼭 먼저야? 라고 불만을 갖는 여성분들이 혹 생길지 몰라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먼저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 2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공경경자, 두려워할 의자입니다. 지극히 공경스러운 분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경외의 심이라고 합니다. 그 지극히 존경스럽고 공경스러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경외의 심을 갖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 같은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규모의 모든 형태의 예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사람들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나 말하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삶 속에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더 많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중에 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부여 옥국교회 가기 전에 서울 주변에서만 부목사 생활을 15년 6개월을 하다가 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자 하고 대전에 가서 12년 동안 개척을 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께 서원 아닌 서원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면 저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목회하던 걸 다 내려놓고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선교사님들도 자국으로 다 추방을 당하고 힘들게 지내던 시기에 제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다시 해야 되나?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세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우리 교단신문이 기독신문을 딱 펼쳐보는데 바로 저 부여에 있는 옥국교회 담임 목사 총비인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과거에도 기독신문을 보면서 여러 목회자를 구하는 광고를 볼 때면 그것을 요즘은 핸드폰으로 탁 치면 주소를 치면 위성사진으로 그 교회 규모와 그런 것들이 주변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옥국교회를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보고요. 제가 이제 60인데 이제 직장생활하는 도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도 농촌에 가서 평안하게 시골 생활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하고 농촌으로 가는데 저는 제 마지막 목회지로
농촌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전혀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원서를 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만 5년 차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옥국교회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에게 내가 담임 목사로 온 이상 그들이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교회들을 알아보던 차에 우리 교회 심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처녀 때 다녔던 교회가 바로 여기 금천교회래요. 금천교회에서 5교구와 10교구가 후원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김명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5교구, 10교구 분들은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후원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도리이고 제가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부 편지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때때로 시골에서 살다 보면 답답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제 아내도 저 뒤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교회를 보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찾는 거죠.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가 혈기를 부리며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아마 후회도 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너라. 이번에는 네가 직접 돌판을 깎아갖고 와.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또 모세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들이 과거 애굽 생활했던 그 비참했던 시절 절대로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감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이며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실하게 드린 만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표시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생명을 누군가가 구원해 주었다면 아까 서두에서 예화를 드렸던 그레그 모태슨처럼 히말라야 산 등정을 하다가 눈보라에 휘말려서 조난당했어요. 아무도 그를 구제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히말라야 산맥 오지마을의 코르페 마을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구조를 받고 생명을 건졌던 그 사람이 평생을 그 히말라야 오지마을 코르페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실제로 있었던 히말라야 오지마을 코르페 주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크레그 모테슨처럼 평생 동안 그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기까지 평생 동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불평하거나 무엇을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은혜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헌신, 드릴 헌, 몸 신자를 쓰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죠. 그만큼 헌신 예배는 내 속에 있는 감사를 다 담아서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헌신 예배죠. 헌신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들어보세요.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했던 구약의 3대 절기나 5대 제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400년 동안 고통받았던 자기들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억력이 퇴화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는 기억력이 멀쩡해 하는 사람은 아직 40대 미만의 젊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지금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너는 그만큼 약한 자야.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만 기억해 하면서 다른 것들은 좀 잊게 만드시는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억에 대한 짧은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어느 60대 아주머니 두 분이 친구가 통화를 하다가 한참 통화를 하다가 근데 나 핸드폰 어디다 놨지?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저쪽에서 친구가 그래? 그럼 얼른 전화 끊고 전화 찾아봐.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80대 할머니가 내 생애 마지막 동창회다 생각하고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있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10여 명이 모였어요. 한참 즐겁게 놀다가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교가 아는 사람 있어? 교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알지. 그래? 너 교가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부르니까 친구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야, 너 기억력 진짜 좋다. 어떻게 지금까지 교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칭찬을 받았대요. 이 할머니가 차 타고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칭찬받았으니까 나는 기억력이 아직도 뚜렷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집에 왔더니 영감이 있는 거예요. 80대 영감한테 영감, 내가 오늘 오랜만에 국민학교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이 교가를 아무도 몰라. 근데 나만 불렀지 뭐야? 그래? 당신 교가 지금도 생각나? 그래, 한번 불러봐. 또 역시 할머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부르니까 할아버지가 박수를 막 치면서 야, 정말 당신 기억력 좋다. 근데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어떻게 우리 교가랑 당신 교가랑 똑같아? 그러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소실되어 갑니다. 그래도 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괜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기억력이 소실되어 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이 계시서 아시겠지만 혹시 감사하다라는 영어가 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땡큐, 땡큐죠. 근데 좀 간단하게 말할 때 thanks라고 합니다. 땡큐 말고 thanks. 근데 이 thanks라는 말은 원래 영어의 think에서 왔어요. think. 영어의 think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think는 뜻이 뭐예요? 생각하다. thanks는 감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를 많이 찾아내요. 감사하다라는 thanks라는 영어의 어원이 생각하다, think라는 말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 그 감격적인 순간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매 순간 감사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금천교회나 옥국교회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감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에서 분리돼서 막 떠나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합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시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장애인협회의 회관 로비에 걸려있는 기도시입니다. 어떤 장애인이 쓴 시인데요,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신은 나를 나약하게 만들었다. 좀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나는 신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로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신에게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에게 삶을 선물로 허락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러기에 나는 감사할 뿐이다. 한국 장애인협회 그 회관 로비에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존재 속에서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감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천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큰 장애 없이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엔 감사보다 혹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사랑보다는 시기가 더 많다면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또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더 풍성해질 거고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